계속해서 메이첸 교수님의 기독교와 자유주의 20번째 3장 하나님과 인간 두 번째 시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슐라우마흐의 이 절대 의존 감정, 왜 이렇게 이야기하는가, 왜 하나님을 우니베르숨이라 하는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김용조 교수님의 자유주의 신학이란 무엇인가, 여기 97페이지에 보면 이 슐라이어마흐에 대해서 계몽주의의 완성자다, 이렇게 자기를 이해했다고 슐라이어마흐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98페이지 보면 슐라이어마흐를 이렇게 말합니다. 그 역시 가장 이상적인 도덕으로 인류를 계몽시키고 그런 이상적인 나라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다만 이런 이상적인 사회는 종교 없이 철학의 힘만으로는 불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는 플라톤이 꿈꾸었던 이상사회를 꿈꾸었지만 플라톤과는 다른 방법으로 도달하려고 했습니다. 인간이 신에 대해 경건한 감정을 일깨울 때 도덕적 선을 가장 잘 행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절대 의존 감정을 중심으로 만들고 이것을 통해 이성과 의지를 올바른 방향으로 가도록 조종하려 했습니다. 슐라이어마흐에 따르면 경건한 감정을 자극시켜서 절대 의존 감정을 갖게 하는 종교의 기능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는 철인 통치를 꿈꾸었던 플라톤과는 달리 종교인이 통치하는 종교적 이상사회를 건설하고자 합니다. 퍼르시아 황제의 신하로서 그가 이루고자 하는 방향을 철저히 따르되 종교 교육을 장려하여 종교적 나라 프로이센을 건설하고자 제안했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플라톤이 말하는 철인 통치라는 것은, 이 철이라는 것은 무슨 군인들이 통치하는 그런 게 아니라 철학자들이 최고의 그런 지도자가 되어서 통치하는 그런 나라죠. 그런 것과 달리 슐라이어마흐는 종교인이 통치하는 종교적 이상사회, 그런 걸 꿈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철학의 힘만으로는 이상사회를 만들 수 없다. 그러니까 종교가 있어야 된다. 종교를 말하는 이 절대 의존 감정, 그리고 여기 신을 말해도 우니베르숨, 보편, 이런 걸 말했어요. 우리가 이런 걸 말할 때 그럼 뭘 생각해야 되겠습니까? 제가 지금 어미와 통일성, 지금 이런 말을 하면 많은 분들이 제가 말하는 게 무슨 특별한 것인 줄 알고 또 그거를 이제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하는 분이 있고, 또 어떤 분은 그게 뭐 그리 별로 중요하냐,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많아요. 지금 우리가 그러면 제가 말하는 어미와 통일성에 대해서 거부하는 분들은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말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개혁교회를 한다 합시다. 그러면 개혁주의 교회를 하면 어떻습니까? 적어도 개혁주의 교회를 하려고 하는 의미는 뭐가 있겠습니까? 야, 저런 은사주의, 영성, 저런 거 하지 말고 우리가 말씀대로 바르게 해보자, 이런 마음이잖아요. 그럼 성경을 가르친다, 교리를 가르친다,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목회자만 좋아요. 성도들은, 물론 성도들도 좋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겠어요? 그 성경과 교리가 내 삶으로 어떻게 다가오고 있는가, 이런 거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이 자유주의 신학자들이나 또 신복음주의자들, 이런 사람들처럼 뭘로 가겠습니까? 도덕사회, 도덕적인 이상사회, 인간의 윤리적 도덕적인 삶이 안 되는데 뭔 상관이 있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런 거 좀 금방 제가 이렇게 말하면 좀 이상하지 않아요?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뭐라 그래요? 윤리, 도덕을 말하고 산상수훈을 가져와서 그거를 자신들의 발판으로 삼잖아요. 근거로 삼지 않습니까? 이거를 잘 보라는 거죠. 또 그것이 반드시 개혁교회만이 아니더라도 또 다른 형태의 교회라도, 그러니까 다른 형태의 교회라는 것이 꼭 개혁교회가 아니더라도, 이 말이에요. 꼭 개혁교회가 아니더라도 뭔가 주를 향해서 열심히 하고 싶은데, 그러면 또 교리 그런 건 좀 우린 너무 정말 고리탑답하잖아. 그러면 좀 우리가 좀 다른 방법으로 해보자.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의 진심을 바르게 드려보자. 그렇게 해서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종교성만 높아가는 거야. 열심히 종교적인 그런 모습만 높아져 가는 거죠. 역시 어떻게 되겠습니까? 삶으로 안 돼요.
그러니까 성경과 교리를 가르치고자 한다고 해도 삶이 안 되고, 또 종교성으로 막 몰아가서 뭐 성도들을 그냥 교회에다가 기도회만 시키고 헌신만 하게 하고, 그러니까 성도들 마음이 어떻습니까? 허해요. 내가 주를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살아가는데 나는 이게 뭔가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자유주의 신학자들이나 신복음주의 신학자들이 생겨난다니까요. 여기 이 자유주의 신학자들이나 신복음주의자들이 뭘 말하고 있습니까? 윤리, 도덕을 말하잖아요. 제가 위키피디아 찾아보면요, 이 도덕을 말할 때 이렇게 말해요. 가치에 적합한 체계와 도덕적 행위의 원칙들은 조원 풍습, 덕을 장려하지만 나쁜 풍습, 악덕은 비난한다. 도덕적 판단은 하나의 행동이 적당한 것인지 아니면 부적당한 것인지 혹은 이기적인 것인지 이기적이 아닌 것인지를 깊이 생각하여 결정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 밑에 이렇게 말합니다. 규범적이고 보편적인 감각에서 도덕은 행위의 이상적인 규범으로 언급되며 그것은 모든 인종과 특정한 상황에 있는 사람들이 무엇인가를 선택해야 할 때 좋은 쪽으로 지지를 받고 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도덕은 뭘 말합니까? 인간이 어떤 가지고 있는 규범에 판단이 되어서 그 행위가 이상적인 규범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의 삶에 이 존재에 유익을 주는 모습으로 나타나야 그게 도덕이 되고 윤리가 된다 이거예요. 그럼 이런 건 뭘 말하겠습니까? 결국 그런 도덕이라는 것, 규범이라는 건 뭘 말하겠습니까? 제가 말하려고 하는 의미와 통일성에 그대로 직결되는 거예요. 그 나라는 존재에 가치를 부여하고 그것이 삶에 있어서 유익하고 또 이것이 하나의 인간의 삶의 이런 유익한 모습으로, 이상적인 모습으로, 그 이상적이라는 게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친절하고 예의 바르고 정직하고 어려운 모습으로 그걸 나타날 때 그걸 덕이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를 말해주고 그것이 사람들에게 친절하고 예의 바르고 정직하고 의리 있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야 된다 이거죠. 그게 세상이 보는 덕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악덕이라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자유주의자들, 도덕주의 그러니까 신복음주의자들이 도덕을 말할 때, 윤리나 도덕을 말할 때 결국은 뭘 말했냐 이거예요. 결국 그들도 관계, 존재, 사명, 그런 규범과 존재와 상황적 관점, 이 세 가지를 그대로 말하고 있는 거죠. 제가 왜 이런 말을 하겠습니까? 왜 이런 우리가 이 메이첸 교수의 이 기독교와 자유주의라는 걸 살펴야 되냐 이거예요. 그리고 자유주의 신학이란 무엇인가, 김용 교수님 이런 책들을 지금 일일이 읽어가면서 공부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자유주의자들이나 신복음주의자들 왜 저리 가냐 이거예요. 그 오늘날 제가 관상기도 말해도 사람들이 목사님 그 뭐 관상기도 가지고 뭐 그래요. 천만에요. 계속 말하지만 하나님 관, 신관, 인간에 대해 말하는 이 존재적 관점, 이게 완전히 변질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가는 이유가 뭐냐면 인간에 대한 이 존재적 관점이 궁금하고 찾고 싶고 또 삶을 이렇게 도덕으로 나타내고 싶은데 기독교가 그런 걸 못 해냈다라는 거예요. 좋은 걸 가지고 있으면서도 못 해낸 거예요. 안 되니까 그걸 어디서 찾았습니까?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성경 대신에 그리스 로마 신화를 가지고 만들어냈다니까요. 그것이 계속 니체나 계속 내려올수록 철학자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이렇게 변질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근본적인 이런 변질의 과정이 어디 있느냐? 그 우리 기독교 책임이 많이 크다 이거죠. 지금 이런 상황을 돌이키는 근본적인 내용이 어디로 가야 되냐라고 할 때 성경과 교리를 통해서 우리의 삶의 의미와 통일성을 공급받아서 도덕적인 삶이 나타나야 된다. 그렇다고 제가 슐라이어마가 말한 것처럼 뭐 도덕적인 이상사회 이걸 만들자는 게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충분히 할 수 있다 이거예요. 이 사람들처럼 이렇게 그 플라톤이 말한 철인 통치 있지 않습니까? 그건 철인 통치 대신에
종교인의 통치 이런 걸로 안 가고 또 관상기도를 안 하고 명상을 안 해도 되는 그런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가야 된다 이겁니다. 그러려면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야 되고 거듭남이 있어야 되고, 그래서 우리 존재가 새로워진 이 존재적 관점을 확보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복음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계속 이 의미와 통일성을 제공받음으로 도덕적인 삶으로 나타나도록 우리가 삶을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이 성경과 교리를 통해서 보여주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이런 점들을 놓쳐버렸다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단순히 이 메이천 시대의 그런 자유주의 신학에 대한 문제점을 발견하는 것만이 아니고 해결책이 무엇인가 이걸 알고 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관상기도 안 해도 되는 기독교예요.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기독교는 관상기도 하는 종교가 아니에요. 관상기도 하는 종교도 아닐 뿐 아니라 기독교는 영성으로 안 가는 종교예요. 영성으로 가는 종교는 세상 종교예요. 이게 굉장히 심각한 겁니다. 많은 분들이 제가 관상기도를 이야기한다고 해서 그거는 일부고 나머지는 다 좋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여기 지금 3장이 뭡니까? 하나님과 인간이라 했잖아요. 관상기도 하는 사람의 하나님이 과연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더듬어 찾아가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저 하늘에 있고 저 바다 끝에 있어서 찾아갈 게 아니라고 했잖아요. 우리에게 밝히 주어졌어요. 명제적으로 우리에게 밝히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예, 아니오가 명확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들었는데 할까요, 말까요? 해야 되나요, 말아야 되나요? 이런 게 아니라 명확하게 할 수 있는, 실행할 수 있는, 순종할 수 있는 말씀이에요. 이 하나님 말씀을 찾아서 하나님 말씀을 찾아서 막 만트라를 하면서 그래 갈 필요가 없는 신앙이 기독교 신앙이다 이거예요. 영성으로 가서도 안 되고 관상기도로 가서도 안 되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세상은 거듭남이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우리의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무한하시고 인격적이시고 참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저 세상은 없어요. 우리에게 하나님 은혜로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영성으로 관상기도로 안 가도 되는 신앙이고, 세상은 거듭남이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필요 없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자기 수양으로 구원을 얻으려고 하기 때문에 관상기도 해야 되고 렉티오 디비나 해야 되고, 그들이 바라보는 하나님은 썸씽이고 궁극적 실제고 전적인 타자다 이거예요. 이거를 명확하게 구분 안 하면 기독교 신앙이 아닙니다. 팀 켈러, 유진 피터슨, 필립 얀시, 수많은 사람들이 그런 방향으로 길을 가도 그 토마스 머튼이나 리차드 포스터 이런 그런 줄기를 찾아서 가면 결국 나중에 어디로 간다고요? 선불교로 가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선불교로 갔어요. 그 왜 그런 길로 가려고 하십니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다고 해서 기분 나쁘고 처음에는 불쾌할 수 있어요. 왜? 이때까지 그게 다 좋다고 배웠는데 당신이 뭔데? 정태용 목사 당신이 뭔데? 저 큰 교회 목사보다 당신이 유명해? 당신이 저 어느 신학교 교수보다 더 잘났어? 충분히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언젠간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언젠간 제 이야기가 떠오르고 생각이 나시면 정말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가 이 이야기를 나가기 전에 제가 이 이야기를 꼭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핵심은 뭐라고요? 핵심, 우리의 신앙의 현실적 관점에서 보면 삶의 의미와 통일성이 어디에서 오는가 빨리 알수록 좋습니다. 그래야 자유주의 신학, 신보험주의, 관상기도, 렉티오 디비나, 영성 이런 데로 안 가는 거예요. 하나님 음성 듣기 이런 쪽으로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조금 살펴보고 다음 장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현대 자유주의 설교자는 예수님이 합리적 유신론을 인정했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할 것이다. 하나님을 아는 예수님의 지식은 실천적이었지
이론적이지 않았다는 것이다. 어떤 의미에서는 이 말이 옳다. 하나님을 아는 예수님의 지식은 어느 부분도 단순히 이론적이지 않았다. 예수님께서 알았던 하나님에 대한 모든 것은 그의 마음을 감동시켰고 행동을 결정했다. 이런 의미에서 예수님의 지식은 실천적이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현대 자유주의 신학의 주장은 이런 뜻이 아니다. 현대의 토론에서 하나님에 대한 실천적 지식이라는 말이 의미하는 것은 실천적이면서 동시에 이론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아니라 이론적이지 않은 실천적 지식이다. 다른 말로 하면 객관적 실제에 대한 아무런 정보도 주지 않는 지식, 전혀 지식이 아닌 지식이다. 이것은 예수님의 종교와 아무 관계도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분이 누구냐 모호하고 애매한 그런 상태. 그 하나님이 누구신지도 모르는데 뭘 실천한다? 도대체 그 실천은 뭘 위한 실천이겠어요? 그러니까 현대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말하는 실천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무관한, 성경의 하나님과 무관한 것이고 자기들이 말하는 하나님이라는 것이 도대체 뭔지도 모르는데 실천을 말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와 맺은 관계는 모호하고 비인격적인 선과 맺은 관계가 아니었다. 그것은 단순히 상징적이고 인격적인 형태의 옷을 입은 관계가 아니었다. 오히려 그것은 생생한 인격자와 관계였으며 그 인격자는 하나님이 옷을 입히신 들의 백합화의 존재만큼 이론적 지식의 대상이 되면서도 분명한 존재였다. 예수님의 종교의 기초는 인격적 하나님의 참된 존재에 대한 확신에 찬 믿음이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될 내용들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기독교 신앙을 말할 때 앞서 제가 말했잖아요. 도덕이라는 걸 말했잖아요. 도덕, 윤리 이런 걸 말했을 때 왜 세상 사람들은 왜 도덕, 윤리를 말해도 안 되냐 이거예요. 이유가 뭐랬습니까? 죄와 욕망이 윤리와 도덕을 말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자유주의나 이 신보험주의자들이 말하는 그들의 윤리 도덕을 이루기 위해서 산상수훈을 가져오고 성경을 아무리 가져와서 일반 성도들이나 목회자들이 볼 때 어떻습니까? 우리가 믿는 기독교나 다 똑같네? 그리 생각이 들 만큼 멋지게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실제로는 알맹이가 뭐라고요? 그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지도 모른다 이거예요. 여기 말했지 않습니까? 메이찬이 뭐라고 했어요? 상징적이고 인격적인 게 이런 것을 말하지만 성경은 뭐예요? 생생한 인격자. 그러니까 철학적인 신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인격체, 영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있어야 도덕이 되고 윤리가 되고 인격으로 우리가 변화되어진다 이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은 또 똑같이 이전에 이렇게 실패하고 이렇게 실패한 것을 또 반복하게 되는 거죠. 이 시간에 제가 말했던 핵심을 놓치지 마셔야 됩니다. 계속 제가 또 강조하겠지만 의미와 통일성이 무엇인가 이걸 알아야 됩니다. 그 의미와 통일성이 무엇인가 이걸 알고 참되고 영원한 의미와 통일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다. 그리고 그 말씀 안에서 우리의 인격이 변화되어 가는 것. 먼저는 거듭남이 있어야 되고 그 말씀 안에서 의미와 통일성을 부여받음으로써 영원하신 하나님의 그 성품을 닮아서 덕으로 나타나는 현실적인 삶이 되어야 된다. 그렇다고 저도 그렇지만 또 실패하고 죄를 지을 때가 많죠. 그런데 거기에서 항상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 베푸시는 게 무엇입니까? 회개하는 자를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 또 은혜를 베푸셔서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은혜를 베푸신다는 거예요. 뻔뻔스럽게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부족하고 저도 한없이 약해요. 그러나 더 다시 말씀을 의지하고 그리스도의 또 용서하심을 믿고 믿음으로 또 하나님 앞에 가는 거죠. 우리가 이런 의미와 통일성의 중요한 거 이걸 알면 알수록 좋습니다. 다음 시간 계속해서 살펴보겠습니다.